엄청난 소식이 들려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렸던 영웅, 그 영웅이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이 영웅이 와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처참했던 전쟁에서 한 나라를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어느 나라에 들려온다면 아마도 그 나라의 왕과 권위자들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하죠. 그래야 그들은 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환영을 준비하고 나라를 준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전문가끼리 전략을 세우겠죠. 그들은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소식을 들어줘야 될 정말 1번 인물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최소한 예상하는 이야기의 전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의 전개는 달랐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소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회 밖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의 전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5일 뒤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본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엄청난 소식이 이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먼저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님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옆에 두세 명의 착하고 친절해 보이는 목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종종 목자가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 기준에는 목자들은 하찮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고 종교 의무를 잘 따르지 못해서 사회적으로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외롭고 힘들게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세상을 구원해 줄 그분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묘사했고 목동들이 이 아이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천사 합창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을 노래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서둘러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권위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역사를 알고 많이 기부하고 많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알고 있었죠. 마치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만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교만을 흔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먼저 오시지 않았습니다. 삶의 소망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이 엄청난 소식은 천사를 통해 또 그 당시 겸손한 사람들, 따돌림 받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사람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함 받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 또 그들의 부모의 부모, 쭉 오래전부터 대대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상을 구할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들의 고난을 풀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통치하에서 누렸던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나날들을 들어본 적이 있고 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그 멋지고 웅장했던 성전에서도 기도했던 나날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그 많은 예언들을 기억했고 또 훨씬 전에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할 것이고 그는 온 세상에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이가 온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옛날부터 약속되었고 예언되었던 그분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승리하는 전사자로 올 것이다. 나라를 통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그 나라를 구할 정치 지도자로 올 것이다. 그는 분명히 돈, 권력, 군사력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숨 참고 기다리며 후손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또 태어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아니면 사업에서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태어날 때 아기용 침대도 없었어요. 그는 소와 닭이 뛰어다니고 또 먹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예수님은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웠습니다. 우아하게 보이는 그림과 예술 작품들과는 달리 마구간은 사실 어둡고 냄새나고 또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가난하고 무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양들의 농장 주인이 아니라 고용된 일꾼으로서 낮은 품삯을 받고 밤을 새워 그 양을 지키던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들판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되게 거친 사람들이었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터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그들의 부모님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그들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하든 이제 상관없이 그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먼저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며 죄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아파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갈망하고 있고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또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현재 닥친 상황에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욥이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욥이 삶의 소망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목자들도요, 분명히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경의 구절을 따르면 그들은 들판에서 밤새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고 빛이 났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 올 초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모세가 불타고 있었던 떨기나무에서 또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을 때 그 불기둥에 같이 함께 갔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빛났던 그 영광, 바로 그 똑같은 영광이 이 목자들한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주위가 확 밝아졌어요. 목자들은요, 그때 겁이 질렸지만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시고 그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천에 쌓인 먹이를 주는 그 통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건데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와우, 이 얼마나 훌륭한 선포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듯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엄청난 천사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하고, 이 목자들은요 바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어서 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아마 구유 속에 누워있는 유일한 아기였을 거예요. 그 온 마을에서 유일하게 구유에 누워진 아기였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20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은 구세주가 태어나고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예수님을 본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들이 예수님과 그 부모님을 발견한 후에 그 엄청난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바로 전파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 누구나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요, 당시 무시받던 사람들이었고 하찮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삶의 목적, 축복의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세상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전개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최초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온 동네에 메시아의 그 좋은 소식을, 그 엄청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전 세계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위대한 경이로움을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반인간, 반영혼 이런 상태가 아니라요.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대신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죠. 그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요. 즉 모두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놀라운 구조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약속되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함께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위로하고 치유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신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목자들은 이 진리를 알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다니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거나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 앞에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이 찬양을 부르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모든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마치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최고의 소식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사진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전화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미개한 것 같고 우리가 이 사회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이야기의 전개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살았던 그 삶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